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베델이 되게 하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드립니다. 김필임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약 공동체 현재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를 도우는 손길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순종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한 곳만 바라보면서 똘똘 뭉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힘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는 성소되게 하옵소서. 지금 비록 다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새 성전을 허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 좀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노철 담임 목사님 영적인 리더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풍부하게 채워주시어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어려움 속에서 혼신을 다하여 우리를 선곡이 있는 보험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회복과 질서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는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애쓴 정성에 꼭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취직 앞둔 자녀들 직접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앞날의 불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도 치유 은총을 주시어 세상의 모든 염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노철 담임 목사님 증거하신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복문 집사님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3절이 너무 좋죠. 3절 다시 한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병무 집사님과 정대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제공하다 보니까 음향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좀 더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 목회팀은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SNS로 또한 동영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 궁창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시인의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방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기도 형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자연 안에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읽어보시면 에스겔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들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들로 나가야 내가 너와 말하리라, 이야기하리라, 소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들은 조용한 곳이죠. 여러분 들에 나가면 에스겔이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나와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이어서 나옵니다. 에스겔 3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경고를 해주셨죠. 너희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 환경이 가장 좋은 기도의 환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환경은 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꼭 맞는 환경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기도의 생활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저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구나. 자연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시편 어디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1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활한 자연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결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어떤 동양 사상, 어떤 컨퓨시어니즘, 이런 윤리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이며 교제이며 교통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깊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너무나도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불완전하지요. 그 메시지의 전달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 자체를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리고 광활한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따로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로 된 말씀이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오염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한량없는 존재인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세계의 애매모호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연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 계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하는 것,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라고 했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한 쓰여진 완전하고 정확무오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성경은 능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6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God breat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분의 숨을, 그분의 생기를 성경 안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숨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한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다면 도대체 이런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올 때에,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고 책망함과 또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뜨거움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화되겠죠. 여러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있다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놀라운 성품적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은 100독 이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0절 이상 더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 안에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암송하고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어떤 때는 책망도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받은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고, 그러나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생각, 내 사고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죠.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해서 어리버리한 이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이 마귀를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1통의 편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다부진 결심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그는 잃을 것이 3가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자신의 건강을 잃을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을 잃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토록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좋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나쁜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 생각에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심이 아닌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 전혀 엉뚱하고 비참하고 잘못된 곳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돈의 목적은
자기의 결심의 목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성경 안에는 내 인생이 조금 좋게 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보통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검이다, 예리한 칼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식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시미 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시미를 하는 이 주방장은 그 칼을 아주 보물처럼 그렇게 아낀다고 합니다. 이 사시미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몸을 찔러서 수술하는 아마 이 메스 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예리한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예리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칼이다, 그런 놀라운 예리한 칼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만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 한다는, 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몸도 수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수술하여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아 치유되고 온전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놀라운 육신의 병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 마음의 모든 것들도 다 수술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광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놀라운 뜨거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어로는 해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치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한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단단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위 같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부서뜨려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바스러져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목회적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서는 모든 강단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떤 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리 광야 공동체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그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항상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자유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며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암송도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의 통로에 대해서 배웠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만 결국은 돌아서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성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이 모든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